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혹시 손주 재롱 피우는 모습에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며 맛있는 거 먹는 재미로 사시나요? 또 아니면 자녀들 커가는 모습을 보시며 즐거워하시나요? 저는요 요즘에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 보면서 너무나 행복함을 느낍니다. 제 아이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요. 아가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부 밴드에 올라와 있는 이제 사진 보느라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막 자랑하고 싶으시죠?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 아이에게 우리 영화부 사진 보여주면서 예쁘지? 얘 예쁘지? 막 이러면요. 우리 애는 시큰둥하게 그래 엄마 예뻐. 그러면서 마지못해 이제 예쁘다고 말하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다 이제 성인이 다 되어버렸다는 게 이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내 하나만 내년에 되면 이제 이제 성년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예전에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또 쓸쓸하기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이 들면서요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죠. 저도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픈 곳이. 그리고 또 자녀들이 어릴 때와는 다른 또 다른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취업, 결혼, 크고 굵직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물질로 또 질병으로 또 관계의 문제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해결이 잘 되고 또 무난히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모든 게 마음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난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소망도 희망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더욱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고난이 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점점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요,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 속사람은 고난받을수록 힘들수록 매일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왜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고난당하고 망가지고 비참해질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에는요, 어렵고 힘든 고난일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의 고난을 우리 4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성경책 갖고 계시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요, 하는 일마다 우겨쌈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있어서 복음을 전한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복음을 위해 더욱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 막히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억압이 오더라도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후반절인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또 그래서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바로 좌절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해는요, 쫓기다라는 뜻인데요. 고난과 핍박의 삶은요, 다시 말해 쫓기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이미지는 레슬링 혹은 복싱과 같은 운동 경기나 전쟁 중인 군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표현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때리는 힘 때문에 쓰러질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지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서 살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수록 더 크고 더 많은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히 많은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이 이것을 알기에 고난도 달게 받고 또 죽음도 각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고난을 말하지 않고 평안만을 말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순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말씀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고난을 동반하기에 전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요, 고통 따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뿌듯함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요, 왠지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도대 대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신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 신앙은요, 단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죽고 없어질 것들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온갖 시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한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과 절망,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견딘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미래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요, 여러 번 맞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장막집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땅의 장막집은요,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데요.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또 노환으로 언제든지 죽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땅에 속한 몸으로 경험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오더라도 견디고 참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신자의 성실한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고난이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이고 결국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란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이라서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단단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으로 힘들고 찌들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져 지쳐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단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단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해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과 또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은 더욱더 새로워지며 단단해집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가벼운 고난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쉽고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더라도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요.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지요. 또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말한 의도는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대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받는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지만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때는 작고 가볍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실패자죠. 패배자입니다. 매일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늘 놓여 있었으며 핍박과 거꾸려뜨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었고 실패한 삶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의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의 삶은 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다가올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앞에 크나큰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크나큰 영광 또한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갖고 계시지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시나요? 내가 집중하여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너무 연연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고난으로 지금은 슬프고 아프고 지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 바라보기를 애쓰며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요, 나이 들고 볼품 없어집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늙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나의 속사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새로워질 우리 속사람의 진가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단한 속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